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에 맞춰서 오전 예배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서,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 4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하였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말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성전도 없어졌고 성벽도 없어졌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막 돌아와서 정착해야 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 성전 건축 좀 뒤로 미루면 안 되냐? 우리가 좀 생활이 안정되고 그때 지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거짓 조서를 올리는 등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만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 건축이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일상에 자기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게 되니 성전 건축을 이루리라는 생각도 꿈에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성전은 기초성만 놓인 채 방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멈추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5번째 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순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이제 지금 2절 3절 읽어봤지만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습니다. 7개의 등잔에 기름이 공급이 되도록 7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관을 통해서 그 등잔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은 곧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혹은 오늘날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기대하시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 숫자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7개의 등잔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두운 채로 남겨둔 곳이 하나도 없이 모든 곳을 완전히 불로 다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등잔이 불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잔에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순금 등대와 등잔대가 준비되어 있어도 만일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순금 등대가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군사력을 뜻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인간의 노력, 의지, 열심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러한 방법으로 시도하려는 태도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나 지위나 스펙이나 경력이나 또 학력이 뛰어나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잘 들어라.
지금 너희들이 돈이 없고 또 군대도 없고 또 성전 건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은 조롱하고 위협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돈도 있지만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내가 이 아이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다라며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막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 보면서 자녀에 대한 공부도 하고, 티처스 프로그램 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는지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 신앙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어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점점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아무리 땀 흘려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능력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또 사역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가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16년 동안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꼭 지금 해야 하냐고 그렇게 반대를 하였고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수단 방법을 다 통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산,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애물, 거대한 문제가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저히 큰 산과 같은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서 그 문제들이 평지가 되도록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7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상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상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어떤 문제이든지 스룹바벨 앞에서, 김상준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다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산과 장애물들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평지가 되게 하는 그 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7절 하반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 고백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 언제 놓습니까? 머릿돌 언제 놓죠? 공사 다 완공하고 놓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룹바벨이 마침내 머릿돌을 내어놓게 될 것이고, 그때 온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들 다 평지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순금 등잔 때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잔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빛을 발하며 나아가려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이 순금 등잔대에 채워지게 됩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서 7관을 통해서 7등잔의 기름이 채워지게 되고, 그럴 때에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대의 그 등잔대의 등불은 어디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기름이 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순금 등대에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영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순금 등대인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금 등대인 교회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관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등대에, 곧 교회에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마음 상하였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함도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할 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붙잡아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저를 위함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사역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아야 여러분이 그 은혜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역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 받았다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지 16년이나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 지위, 스펙, 경력, 학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가로막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풍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는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쯤에 지나온 2024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영주동북교회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